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김윤희 총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말라기 막 시작한 거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말라기가 몇 가지의 논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었죠? 맞습니다. 6번의 논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항변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또 반응하시고 답변하시고 이렇게 정말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변을 할 수 있는, 불만이 있으면 토로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또 마련해 주신 것이 말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번의 논쟁을 지켜볼 텐데요. 첫 번째 논쟁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첫 번째 논쟁 놓치신 분이 있으시죠? 그러면 돌아가셔서 한번 첫 번째 논쟁이 뭐였지라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논쟁의 시작입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하셨을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응어리진 마음을 또 쏟아놓는 거라서 언어가 그렇게 순하지만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시작하신 줄 아세요? 이번에는 이제 6절부터요. 사실은 2장 9절까지인데 이걸 두 번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6절부터 마지막까지,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1장 6절을 시작하시냐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처음부터 언어가 나와요? 멸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가능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아 나오니까 아마 성도 여러분은 잘됐다, 이거 내 얘기 아니야, 제사장 얘기야. 아마 목회자들이 좀 열심히 들어야 될 걸. 아닙니다. 만인 제사장이죠. 우리에게도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싹 긴장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불만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이 만인 제사장들아, 그렇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 만군의 여호와는 약간 군대적 용어입니다. 군대를 많이 거스리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의미니까 은근히 그 만군의 여호와가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은 좀 심판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요. 이미 좀 하나님의 화가 나신 모습이 드러나 있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라기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럼 뭐예요? 불효자식이라는 거죠. 이 배은망덕한 불효자식아, 이런 거죠.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종이, 그 당시에 특별히 노예가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건 처절하게 응징을 당하는 거죠. 주인한테 매를 맞거나. 근데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굉장히 보편적인. 그럼 이 답은 뭐죠? 없지요. 그게 답이죠. 근데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죠. 그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아들 없어요. 그건 불효입니다라고 답이 나오겠죠. 근데 그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배은망덕한 일을 나한테 할 수가 있느냐라는 하소연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건 뭐냐면, 아니 뭐 언제 멸시한 적도 없는데 왜 또 심하게 말하면 생트집을 잡으시는 겁니까? 우리 멸시한 적 없는데요? 또 증거를 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반항적으로 항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그 문법적으로요, 분사형을 써서 그냥 한 번 멸시했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래 왔다는 거예요. 왜 계속적으로 그렇게 나를 멸시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율법에 보면 그 부모를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당장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이 사실은 너희가 죽임을 당해도 맞아,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 어떻게 되죠? 사실 죽음이죠. 본인들의 신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얘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항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참으시고 멸시한 내용을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한번 1장 7절을 보실까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흠없는 떡을, 흠없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게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더러운 떡을 드려요. 그러고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우리가 뭐 어떻게 주를 그렇게 더럽게 했다고 그러십니까? 그게 뭐가 더러운 떡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식탁은 경멸히 그러니까 대강해. 그런 겁니다. 대충 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까다롭게 하나님이 그 레위기 율법을 그대로 지켜서 하려 그래 라고 그만큼 사실은 제사가 변질된 것을 말해요. 백성들이 마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도 귀찮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형식적으로 갖다 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계속적으로 그래왔다는 문법적 표현이에요.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쩌다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게 생활화됐고 습관화됐고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구나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주의 이제 식탁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두 번째 논쟁에서는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말이 8번이나 나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새도 우리가 명예훼손했다고 고소를 많이 하죠. 다른 건 다 참아도 명예가 무너지는 거는 못 참는다라고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렇게 내 명예를 실추시킬 수가 있느냐라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8절에 뭐라고 하냐면 1장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체면을 세우시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누구야? 만군의 여호와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도 여러분 상사나 뭐 대통령이나 또 유명하신 분들한테 뭐를 이렇게 갖다 드릴 때는 정말 포장 하나하나까지 리본 하나하나까지 제대로 됐는지 여기다 리본 꽂나 여기다 리본 꽂나 해서 안에 내용은 물론이고요. 정성 들여서 혹시라도 흠결이 있을까 봐 가져오는데 너희 총독에게도 그렇게 안 하면서 나는 총독보다 못한 존재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거 병든 거 이거는 절대 레위기에서 제사 제물에 바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태연히 모르시겠지 뭐 알아도 어쩌시겠어 이렇게라고 가져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분하고 기가 막혀서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렇게 그 대강하는 거 조금 요만큼 흠이 있는데 괜찮겠어?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100% 흠이 없는 것을 제사에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화가 나신 것을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9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또 나오죠.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자세를 붙잡으시고 나 만군의 여호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백성들이 뻔뻔하게 더러운 떡을 가져오면서 기도는 뭐라 그래요? 오 하나님이여 은혜와 자비를 베푸소서 나에게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나에게 복을 받기를 원해? 내가 들어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행했는데 내가 너희 중 하나라도 받겠느냐? 안 받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제단에 오지 못하게 해. 아예 성전문 닫아.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에 오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문 닫아. 아무 한 명 교인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발 이 제단에 아무도 못 오게 좀 막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그 이스라엘 사람 참 못됐다. 그 레위 지파 참 못됐다. 제사장들 못됐다.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걸 가져와?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제가 현대 이거를 적용해 보면서 우리도 혹시 더러운 떡을 가져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성도분들이 난 절대 더러운 떡을 가져오지 않았어. 옛날에 우리 이제 부모님들 보면 헌금 바칠 때도 이렇게 빳빳한 돈을 모아놓으시고 조금 구겨지면 막 대리미로 다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갖고 딱 미리 준비해 오셨다가 하얀 봉투에 정성껏 헌금을 넣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새 또 사람들은 헌금 내라 그랬지 해갖고 막 꾸적꾸적 해갖고 막 찾아갖고 이거 어떡하지 5,000원짜리 분이 없네 막 이러면서 1,000원짜리 몇 개 없나 이러시는 분도 있고요. 이제 어떤 식으로 헌금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요새는 온라인으로 또 하니까 이게 달라졌습니다만은 단순히 헌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떡이라는 건 그 헌금 뒤에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냐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눈금 자재, 건축 자재 넣어야 되는데 철근, 저는 잘 모릅니다만 가끔 보면 이게 자재가 무너지면 거기에 철근이 다 들어있지 않았다. 뭐 콘크리트 이게 부실했다. 그런 거 다 뭡니까? 그런 거를 조금씩 속여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와요.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더러운 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직원들한테 월급 줘야 되는데 제대로 안 주고 그거를 추석 때 이런 것도 보너스도 줘야 되는데 돈 없다 그래갖고 그런 거 다 착취해서 그걸 내 돈으로 하고 또 복 받기 위해서 똑같죠. 더러운 떡 가져오면서 복을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 받기 위해서 또 그 돈을 가져와요. 하나님이 그것을 저는 것, 병든 것, 찌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세금 은근히 또 푸탈해요. 그걸로 또 가져와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벌지 않고 남의 눈물에 눈물 나게 하고 남의 노동력 착취하고 또 몰래 속이고 그죠? 또 나라에 제대로 바칠 거 안 바치고 이렇게 해서 모아서 하나님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또 신에게 복 받기 위해서 돈을 가져온다면 우리가 이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아요. 왜 그래요? 우상은 뭐냐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우상을 위해서 비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비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가져왔으니까 이거 먹고 이 떡 먹고 그 다음에 나한테 복을 줘.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혹시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 나와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창조주이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고 정말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분께 너무나 감사하고 또 나에게 이런 직장을 주셔서 내가 헌금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격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일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바라고 하나님께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어는 이제 성전문을 닫아라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형식적인 습관과 행태를 과감하게 여기서 들춰내시고 고발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아서 자신들은 잘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줬을 때 교인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혹시 여기가 찡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혹시 이렇게 해서 가져온 돈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지 않나? 괜찮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려드리는 거는 지금부터 우리는 회개할 수 있잖아요. 혹시라도 우리가 더러운 떡을 드렸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 시간에 이 성경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각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못 느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도 못 느끼는 거죠. 우리도 무심코 예배에 올 수 있어요. 그냥 지금은 뭐 성경도 가져올 필요 없어. 옛날에는 성경 가져오려고 보니까 일주일 내내 먼지가 쓸어서 후 불어온 다음에 이렇게 끼고 왔다고 하잖아요. 요새는 뭐 다 보여주니까 성경도 필요 없고 그냥 주일이구나 가야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 또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 또 안 드리면 조금 찝찝하니까 드리는 예배, 이런 모든 예배의 형태들에 하나님이 누가 교회 문 좀 걸어 담궈라. 나는 그들의 예배를 받고 싶지 않다. 이사야서에서는 막 뭐라 그랬어요? 시끄러워 죽겠다. 왜 찬송은 그렇게 해대냐.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죠? 만군의 여호와가 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잡고 내가 누군지 알아? 만군의 여호와야. 근데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내가 신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내가 누군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 테니까 나를 너의 신으로, 살아계신 신으로 받아줄 수 없니? 회복할 수 없겠나? 라는 질문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당장 찬양이 생각나죠? 어떻게 됐죠?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이 성경 말씀 다 듣고 나서는요, 방송 끝나자마자 이 찬송 한번 부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너희 나를 멸시했어. 근데 언젠가는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되고 그들이 내 앞에서 거룩한 헌물을 분향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학자들이 이게 언제지? 라고 의견이 다양합니다. 도대체 언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해 지는 곳부터 해 뜨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여호와 이름이 크게 되고 또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지? 학자들은 그런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론이 되게 많습니다. 현재 예루살렘의 예배보다는 이방인의 예배가 차라리 더 낫다는 비유적이고 과장적 표현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 중에 믿는 사람도 있는데 니네 이스라엘보다는 그 이방 믿는 그 예배가 훨씬 나아. 비교적으로 얘기하는 거다라는 견해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긴박한 종말론적인 견해를 이야기하시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학자 의견에 뭐 어떤 걸 선택할 수 없죠. 제가 선택을 해드릴게요. 좋은 견해는 이거는 종말론적인 견해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해 뜨는 것부터 해 지는 것까지 이거는 모든 다른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요. 주로 종말적인 문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모든 이방 민족이 나를 언젠가는 깨끗한, 경건하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볼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때는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12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런 때가 올 것인데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이 말은 뭐냐면 경멸히 여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도대체 하나님이 이름을 몇 번이나 말씀하세요? 많이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리고 반복적인 얘기예요. 아까 다 더러운 거 가져왔다고 했는데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한 번 더 하십니다.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내 이름을 더럽힌다라고 한 번 더 토로하세요. 하나님도 반복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뭐 이사야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화가 나는 걸 막 쏟아 놓으시다가 이제 끝나셨겠지 하면 또 시작을 하실 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언서가 좀 힘듭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태도도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또 나오죠. 지금 만군의 여호와가 제가 읽는 중에도 몇 번이나 나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여기 훔친 물건 나오죠. 훔친 것도 가져와요. 그 하나님 드린다고. 왜? 복 받기 위해서.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또 구체적으로 또 나와요. 그런 것까지 가져오냐. 근데 여기 문제가 뭐예요? 그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이렇게 여호와께 바치는 것도 피곤하고 짐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번거롭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귀찮아. 이거 정말 번거롭다.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목적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형식적인 의무만을 아주 힘겹게 이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4절에 짐승 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드디어 이제 저주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마치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건 뭘 말하냐면요. 여기 보면 서원하는 일, 서원제예요. 서원제는 의무가 아닙니다. 본인이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성전 짓는데 얼마를 바치겠습니다. 이거 안 해도 돼요. 근데 본인이 기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함으로 제가 그 서원하는 뭘 하겠습니다라고 기뻐서 안 해도 되는 걸 해놓고는 그 서원제에 뭘 가져와요? 그것도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가져와요. 그 하나님이 하지 말지 뭐하러 하냐는 것을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할 거면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나는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누구 편이에요? 백성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이 막 누르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소연으로 들려요. 내가 누구냐? 임금이다. 만군의 큰 임금이고 이방 민족 중에서 다른 백성들은 나를 두려워하는데 만군의 여호와인데 너희가 어쩌다가 이런 백성으로 전락했는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논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더 계속됩니다. 이 두 번째 논쟁의 2부, 하반부,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떡을 가져왔는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만군의 여호와인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또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멸시까지 하진 않았는지, 그의 하나님의 명예를 내가 실추시키지는 않았는지 한번 기도하시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